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당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는 것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러므로 참 세상 살면서 바른 행동을 하여서 참 하늘나라에 썩지 않고 동록이 쓸지 않고 도적질하지 못하는 그 창고에 매일매일 보화를 쌓아놓는 그런 보람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보아야 할 것은 보게 하여 주시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듣고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은 듣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생된 자들이 받을 심판이 크다 하였습니다. 참으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삐뚤어진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에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바로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능히 세상에서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어려운 것을 막아주실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세상 살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영원히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주시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참으로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권능으로 선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구의 권속들이 참 세상에 살면서 어렵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원하고 원해서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장입니다. 4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9장입니다. 눈물 마시고 그 찬송 부르네
교동문 12번입니다. 교동문이 끝나고 나면은 오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섭하고 여호와께 정죄를 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치는 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손이 죄하고 나를 들으시오니 내 죄에 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메우시리이다. 너희 무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나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제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한
시간에는 임태규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넘치시는 은총과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생각은 늘 주님을 닮고자 하나 세상의 유혹에 얽매여 헛된 것을 구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씻겨주셔서 흠 없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결실을 맺는 이 계절에 새 소망과 새 생명의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어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은 손으로 수고한 것들을 복주시고 열매 맺게 하심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선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이번 추석 명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가족들이 만남의 기쁨을 나누기에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복된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한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태평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늘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고통의 소리와 절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은혜로 함께하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드러나지 않는 성김을 귀한 줄로 알고 헌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봉사하는 손길마다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8절부터 한 절씩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수석과 같은 누가 가라사대 그랬지요? 18절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심판주니라 하고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말씀하는 경우는 두아디라 교회가 유일합니다. 다른 교회에 나타나는 분도 다 주님이지만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내가 심판주니라,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니라 하는 것을 특별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7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의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두아디라 교회에 하실 말씀이 많다는 뜻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염려를 많이 하시고 근심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관심을 많이 쏟고 계신다는 것은 말세의 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어떤 학식이 많은 신학자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참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장차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한 사람 한 교회 하나하나를 낱낱이 심판하실 바로 그 주님이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나중에 어떻게 심판할 거야 하는 것을 본인이 밝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이 자기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눈이 무엇 같다고 그랬지요? 불꽃 같다고 하는 겁니다. 불꽃. 발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지요? 빛난 주석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모습을 과감없이 보았을 때 주님을 표현한 내용을 보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에 보세요. 그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 주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10장 6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이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봤는데 눈은 횃불 같고 불꽃 같고 횃불 같고 같지요.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참 눈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이 주님이 빛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은 사람들이 주님을 속일 거라고 하는 겁니다. 속인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려고 그러고 주님이 설마 내 중심을 알겠어? 모를 거야. 모를 거야.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니까 내가 심판대 앞에 가면 칭찬받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 그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심판주 되는 주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그 말씀하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겉으로는 훌륭하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주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같고 발전되는 것 같았는데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딱쭉 투시해서 보니까 중심이 다 보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속이 빨갛게 이게 다 썩었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욕심으로 다 차있더라고요. 그걸 주님이 발견해내서 심판한다는 뜻이 뭡니까?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주님을 속이려고 하면, 이런 주님을 만홀히 여기려고 하면 안 돼. 주님이 속을 줄 알아? 그런 뜻이 뭡니까?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앞에 12절에는 보면은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발람이 누구였지요?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나타났으니까 기원전 140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참 어떤 데는 보면은 선지자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복술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같았지만 발람이 이방 사람이니까 접신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발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발락 왕이 참 청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고 청탁한 거 보면 왕이 와서 청탁하는 거 보면 이 발람이 예언하는 대로 잘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문이 나서 왕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겁이 나니까 이스라엘 무리들이 와서 자기하고 전쟁을 하려고 오는데 야 발람이 좀 이 저주를 해주면 아마도 우리가 이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해달라고 왕이 나라의 귀인들을 보낸 것 보면은 이 발람이 평상시에 나라의 명성이 자자하고 이 뭡니까 능력이 있는 그런 신을 바로 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와가지고 그분 보화를 가지고 청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참 발락 왕이 청탁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면 안 돼. 난 평생에 하나님 음성을 한 번만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어. 신목사, 예, 수고하고 있네. 눈물이 그런가 봐. 한 번만 해주면 참 순교라도 당장 할 것 같은. 물론 양심을 통해서 감동해 주시고 기도했는데 은근히 참 응답해 주시고 뭐 그런 경험은 많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기도하는데 음성으로 신목사 수고가 많아 이겨 해주면 발람은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발람은 이 참 가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로 왕이 또 보냅니다. 그 참 또 보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에 그냥 팔자를 고치고 재물이 터지는 복을 못 받을 것 같아. 얼마나 가고 싶어요. 가가지고 한 번만 해주면 그냥 막 팔자가 고쳐지고 돈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한 번 가지 말았는데 혹시 또 모르니까 기다려보라고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의 중심을 보고 그래? 그럼 가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야 됩니다. 가라는 게 가라는 뜻입니까? 가지 말라는 뜻이지. 그런데 이 발람은 좋다고 따라 나섰다가 자기가 평생에 타고 다녔던 나귀가 발람을 막 꾸짖고 말을 하는, 나귀가 말을 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기가 완전히 돌아가지고 나귀의 말이 사람 말처럼 들리는 그런 신경정신과 병이 있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게 있는 거, 그런 체험을 했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채가고 칼을 들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 사자하고 직접 대화를 했으니까 눈으로 보고, 그만큼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런 참 사람이 발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참 가가지고 3번이나 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자가 칼 들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차마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못하고 축복을 해버립니다. 아무리 발락 왕이 무서워도 하나님의 사자가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눈은 안 보여도 따라와서 이거 헛소리하면 치버리려고 이리 들고, 그러니까 참 그렇게 참 하나님의 백성을 3번이나 축복했고, 심지어는 1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까지 했던 그런 하나님하고 교통했던 신앙이 발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발람의 교훈을 책망합니까?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은 그렇게 겉으로 보면은 나무랄 것 없는 보통 사람이 못하는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니까 음성을 듣고 계시를 듣고 하였지만, 발람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뭘 더 귀중히 여겼단 말입니까? 발람 왕이 갖다주는 뭐지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귀중히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한 번만 보면 아마도 그 다음부터는 미친 듯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해줘도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또 욕심에 팔려가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라고. 그래서 발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돈이 더 좋아,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겁이 나니까 죄는 짓지 못하겠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 어길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발락 왕이 준다는 그 검은 보화를 다 받아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꽉 찬 겁니다. 그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다가 결국은 발람이 거짓말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어기지는 못했지만 꾀를 냈어요. 이게 자기 꾀에 자기가 망하는 겁니다. 꾀를 냈는데 어떻게 꾀를 냈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쳐버린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참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방 사람이라도 복을 준다. 이걸 알았으니 발람이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꾀를 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저주는 못할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망할 수 있나, 하나님의 앞에서 진노를 받아서 망하게 할 수 있나,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출애굽할 때 기적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니? 참 미인계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 1400년 전이나 3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 남자들의 마음 똑같아. 이 미인계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참 광야에 행하는 사람들이 맛있는 걸 못 먹어서 맨날 불평이나 하고 그랬는데, 맛있는 그냥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양념갈비. 구우면 냄새가 나잖아요. 일부러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가까이서 양념갈비를 구워가지고 선풍기로 붙여가지고 냄새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고 광야에 있으면서 굶어서 그동안 만나만 먹고 못 먹어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갖고 이리 왔는데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냥 얼마나 친절하게 하고 안아주고 그냥 온갖 그냥 남자가 요구하면 다 해주니까 이렇게 해서 음행하게 하고 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 지금 발람이 하는 행동은 누가 하는 행동이죠? 선지자가 하는 행동입니까? 누가 하는 행동입니까? 누가 이런 행동하죠? 누가? 마귀가 하는 행동이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선지자는 무슨 일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서 죄를 안 짓고 의를 행해서 복을 받게 만들어줄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반대를 했으니까 발람 선지자가 지금 하는 행동은 누구의 행동입니까? 사탄의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사탄의 선지자예요. 사탄의 선지자. 선지자가 하는 일은 죄를 없애는 일입니다. 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짓게 만들어야 되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탄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짓도록 유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죄 짓도록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일을 하면은 발람의 교훈, 그게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 왕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지를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저 발락 왕이 주는 걸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꾀가 났어. 죄를 짓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고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니까 그 일을 하는 순간은 사탄의 하수인이 된 겁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발람이 하나님과 교통했으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정말로 참 바로 믿고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발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발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도 엘리사가 뭡니까? 나만 대장을 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문둥병을 고치는 걸 봤으면 정신을 차릴 건데 그래도 이 뭡니까? 물질에 욕심이 나니까 자기 엘리사 몰래 나만 대장 쫓아가서 돈 받았다고 문둥병이 걸려버렸어. 게하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는 겁니다. 그 죄를 짓다 보니까 이 마음이 그냥 무뎌져 갖고 큰 죄까지 짓고 결국은 조그만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이 봐줄 수 있지만 자꾸 죄가 커지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러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신앙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하늘나라가 중요합니까? 세상이 중요합니까?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다 버려두고 게하시처럼 갔다가 왔다가 문둥병이 걸리고 발람처럼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하나님의 사자가 뭡니까? 칼을 들고 이래갖고 막 발발 떨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래놓고도 욕심이 나니까 또 가서 사탄의 짓을 해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발람의 교훈. 그래서 이런 참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아? 무엇으로 본다 말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니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주석. 네, 시간이 왔으니까 주석은 이 주님의 발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거창한 교회입니다.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데 거창해서 그냥 건물도 크게 짓고 좋게 만들어 놨지만 봐가지고 그거 다 벗어가고 깨뜨려서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자랑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헤롯 왕이 잘 지어놨는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을 아끼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니까 이까지 거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겨 발로 막 깨트려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이 중요합니까? 껍데기 건물이 좋고 화려하고 큰 게 그게 중요합니까? 그걸 기존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건물 그냥 발로 바싹 부수겠다는데 그래서 이 주님이 심판할 때 뭡니까?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속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아무리 그토록 훌륭하고 거창하게 만들어놔도 그 중심을 보고 이까지 거 발로 다 부셔서 없애버리고 가루로 만들었겠죠. 그런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참 어떤 교회입니까? 참 그 시간이 가지만 7교회 가운데 칭찬받았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거 보니까 좀 작은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웅장하고 크고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게 빌라델피아 교회. 그 칭찬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심판하실 때 외모를 보지 않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뭐가 많았고 웅장하고 많았는데
그거 다 버렸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이고 아마 선거도 적고 작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바로 섬기니까 하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1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도다. 그런데 참 사랑은 이해하겠습니다. 교회 사랑이 있어야죠. 교회 믿음이 있어야죠. 섬김도 있어야죠. 인내도 있어야죠. 그런데 교회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그런데 사업이 제일 앞에 나온 거 보면 사업 중심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라고 합니다. 사업 중심. 그러니까 사업이 제일 강조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앞에 나와야 됩니까? 사랑이 앞에 나와야 됩니까? 사업이 앞에 나와야 됩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이 앞에 나오고 있는데 사업 위주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장로교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 말고 성결교나 침례교 같은데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큰데 침례교는 양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학교를 만들어서 전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동기가 좋은 겁니다. 목적도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믿음이 들어가고 초창기는 그게 통했습니다. 그래서 원더우드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처음에 기와집 같은 데서 학교를 시작할 때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신식학교가 시작되고 그때 배웠던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들어가고 했는데 이 원더우드가 세웠던 그 학교가 점점 커져서 지금 무슨 학교가 됐지요? 연세대학 됐어요. 연세대학 들어가서 신앙 생긴 사람 봤습니까? 연세대학교 막 교회가 있답니까? 있기는 없어요. 교회는 있긴 있는데 형식적으로 헌정만 있었는 거예요. 지금은 교단에서 참 이 뭡니까? 이사도 파견 못하게 됐고 완전히 그냥 학교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동기도 좋았어요. 목적도 좋았어요. 근데 점점 학교를 만들고 학교가 커지다 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학원 선교 사업이에요. 학원 선교인데 그게 사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만 만들어. 그 다음에 그 감리교나 다른 데서는 야 병원을 만들자 병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기독교인들이 병원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그 병원 때문에 우리 장로교 백주된 저 종로에 있는 무슨 교회죠? 성동교회가 그 뭡니까? 그 병원 만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교입니다. 백정들이 많이 있고. 아무튼 그런데 이 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참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잘 되지 않을까? 병원 선교 사업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병원보다도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을까? 방송 선교 사업입니다. 그뿐 아니라 요즘은 뭐 문서를 통해서 좋은 이야기 같은 거, 좋은 책 같은 걸 써가지고 문서 선교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대형 교회는 학원 선교 사업부, 병원 선교 사업부, 방송 선교 사업부, 문서 선교 사업부, 구제 선교 사업부. 그 구제 선교가 아예 다 사업이었어. 그래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참 이 점점 하다 보니까 요새 미션 스쿨들도 다 이제 정부에서 없애려고 뭐 그러고 있긴 있고 탄압을 하지만 그나마 명령은 이어가고 있는데 학교를 많이 세우다 보니까 유치원도 세우고 초등학교 세우고 중학교 세우고 고등학교 세우고 대학교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교장도 있어야지 교감도 있어야지 총장도 있어야지 선생도 있어야지 그거 하면서 뭡니까 참 이거 뭐 간투 싸움하고 자리 싸움하고 병원 만들면 병원이 얼마나 돈이 남습니까? 그런 병원에 뭐 기자재도 납품해야지. 그러니까 교단이 총회 모이면 전부 다 싸워가지고 교장을 우리 사람 심어라. 너가 사.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사업이 우선이 됐고 복음은 뒷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참 이 천주교 계통의 병원도 많고 기독교 계통의 병원도 있지만 그 병원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드물게 계시기는 하지만 그 미션 스쿨 들어가서 예수 믿게 된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데 다니면서 반감을 그러니까 이게 사업주의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자리가 점점 커지고
방송국에 이 뭡니까 사장이 되면은 목사보다 그게 수익도 많고 그게 또 사회적으로 점령해지니까 주객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복음은 뒷전이 됐고 신학교도 처음에는 신학교만 세웠습니다. 신학교만 있었는데 이왕 하는 거 신학교 말고 상업부도 만들고 의료도 만들고 뭐 이것도 만듭시다. 그래서 점점 커져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의대나 뭐 상대나 이 공대나 이런 데는 많이 오고 신학교는 찌그러지고 나중에 신학교는 없어지고 흔적만 있고 그런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뭐 사업체인지 선교 사업인지가 혼돈이 돼버려서 나중에는 선교는 없어지고 사업만 남는 겁니다. 이게 기록 사업주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병원 선교 이런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참 동기나 목적을 잃지 않고 뭐가 주가 됐는지 그걸 깨달으면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 보면은 신학교 중에서 단독으로 신학교만 하는 데 말고 종합대학으로 성격한 데 중에서 신학교가 주가 되어 있는 신학교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도 총장을 누가 하느냐 가지고 다툼이 생겨서 서울에 있는 모 신학교는 총장 자리까지 10년 이상 싸웠습니다. 나중에 지방에 있는 모 신학교는 사채가 너무 많아서 이 학교가 넘어갈 지경이 되는데 사채를 빌려준 사람들 보니까 다 재단에 이사들이 다 빌려서 이자 받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깔아먹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나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방송도 뭐 커져가지고 뭐 수백억 단위가 되고 이 학원 성교도 수백억 단위가 되는데 다 보니까 이 장사꾼들이지 선교사가 아닌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무슨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그걸 교회라고 그걸 발로 다 밟아서 없애버리겠다. 그게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건 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왜 사업이 있어야 됩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동기도 좋았습니다. 목적도 좋았습니다. 당무와는 잘도 흘러갔습니다. 가다 보면은 주객이 바뀌어서 성교는 뒤로 가고 뭐가 됩니까? 돈벌이가 우선이 되고 자리 가지고 서로 싸우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발박거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참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바로 믿기 위해서 이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사랑은 없어지고 뭡니까? 자기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서로 다투고 네가 원래 틀리냐 하니까 촛대를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래 모습이 뭘까요? 참 구제는 없어도 복음 전파는 있어야 되는데 복음 전파는 없어져버리고 구제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그게 사업이 돼버렸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두아디라의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내가 누구라고 밝혔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겠다고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겉으로 그냥 대형 사업을 많이 만들어 놔도 아이고 내가 그런 거 보고 속아 넘어갈 줄 알아? 주석 같은 발로 다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참 중심이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 그게 오늘날 참 큰 어떤 교회, 기독교 사업의 문제점이고 잘못하면은 복음은 없어지고 하나님은 없어지고 물질만 남아서 그것이 뭐와 똑같습니까? 발람의 경우처럼 되는 겁니다. 발람이 중심은 물질이었지. 그 물질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앞에 놔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를 가져와가지고 그 발람의 교훈이나 이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가게 된 이유는 누구를 용납해서 그렇지요? 이세벨을 용납해서 그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주의하면서 우리 참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크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잘못되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초지일관입니다. 초지일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이 신앙을 가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쏘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이 크고 사람이 많고 그런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오해 나오겠지만 그게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까지 다 심판받는다고.
그러니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우리가 돼서 심판대에서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질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초대교회 시절 주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면서 자기 배를 채웠고 비리 먹고 참 이 병든 양들을 비싸게 팔면서 이 참 자기 배를 채웠는데 그때 모습이나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이나 똑같아졌습니다. 겉으로는 거창한 어떤 복음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참 욕심을 채우는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시작은 좋았지만 끝으로 갈수록 참 변질이 되어 나가는 외식하는 그 믿음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끝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이 정신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잘못 배워서 참 곁길로 가고 마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빛으로 우리의 중심을 다 살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받으시고 참 다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았던 그 순수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에 참여하고 그 하늘나라의 참 영원한 즐거움에 손에 손을 잡고 영원토록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발람의 교훈에 넘어가지 않고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357장.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수지로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을 가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거의 2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 이런 때에도 염려 없이 주님 은혜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믿음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충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험의 현실이 오면 참 온전히 기뻐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의 연휴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추석 연휴에 코로나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참 우상 섬기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모여서 예배드리며 참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런 참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참 이세벨의 그런 참 유혹을 물리치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적 같은 축복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참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속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형통한 그런 참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아마도 이번 주 중에 추석 연휴가 다음 주 오늘 10일 아직 남았습니다. 특별히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커피나 음료수나 이런 것은 자기가 타서 자기가 마셔야 됩니다. 혹시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타서 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 병균을 옮기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어려도 참고 불이겨도 참고 뭐 핍박해도 참는데 밥 먹기 위해서 어려도 참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할 수 있으면 각자가 참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부득이 멀리서 오신 경우는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각자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친절은 좋은데 이 코로나 시국에는 당분간 우리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추석 연휴 때 또 확 늘어날까봐 겁이 납니다. 겁이 나니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예배는 다 있습니다. 새벽기도도 다 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상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